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버킷 리스트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버킷 리스트라. 뭐냐면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그런 일들 해서 이제 버킷 리스트라라고 하는 말을 버킷 리스트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이제 BUCKET 그 다음에 리스트라.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2007년도에 영화 제목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버킷 리스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병원에서 같이 투병 생활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환자가 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서로 알고 야, 우리가 죽기 전에 병실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한번 여행이나 하자 해서 두 환자가 병원을 나와서 같이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요. 그런가? 공중에서 하는가? 물속에서 하는가? 아무튼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프랑스 파리에 가서 너무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가서,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잖아요. 타지마할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만리장성 오토바이 타고 막 타는 두 남자가 이제 그러면서 쭉 죽기 전에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해나가는 이제 그 내용이 이 영화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평생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뭐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관광지라든지,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이제 버킷 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 버킷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끔찍한 말입니다. 양동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양동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중세기 때 교수형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수형을 이렇게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보았는데, 교수형을 이렇게 시킬 때 그 사람이 딛고 올라서는 저희가 양동이에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딛고 올라서서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동이를 발로 딱 걷어차면 이제 땡! 했잖아요. 그 양동이, 딛고 올라가는 그 양동이를 발로 차는 것을 버킷이라고 그래. 발로 찬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버킷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출발을 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굴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죽기 전에,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의 기도응답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도 내가 싫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그것도 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렇게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면은요 복잡합니다. 물도 이 컵 속에 있어야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컵 속에 있어야 물이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물이 계속 차고 넘쳐봐요,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적당한 양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지, 이게 그냥 계속 부어주고 계속 부어져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복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너무 잘 나가면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수능 이미 다 점수 나왔고 대학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셔요. 이미 나와버린 수능 가지고 열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응시하는 그 과가 미달이 되게 해주셔서, 미달되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차라리 그런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내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물질 문제, 하나님 나에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세요.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 예배 오시던 분들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죠. 사업이 커지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 정도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굴은 그 두 가지의 기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에게서 헛된 것도 빨리 옮겨주시고 거짓말도 하나님 빨리 옮겨주시고, 그저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굴의 기도이고, 또 하나 물질 문제, 하나님 너무 많은 것도 싫고요, 너무 적은 것도 싫어요. 그러니 내가 적당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을 것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금년에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할 기도 제목.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주세요라고 하는 아굴의 이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아굴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 종에 대한 문제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비방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여기에 고용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용주에게 가서 종업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비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비방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비방이라고 하는 문제. 이 비방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면 너희는 그 비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으로 있는 것이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이제 그 원래 두 가지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그 원래 뜻이거든요. 첫째는 against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speak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 against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말, 그 말이거든요. 반대하는 거, 이게 적대시하는 거, 그것을 against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speak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을 하는데 꼭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비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방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험담이라 그럽니다. 험담한다. 이 험담이라고 하는 말도 두 단어의 뜻이거든요. 뭐냐면 첫째는 백, 뒤라고 하는 뜻이죠.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 뜯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백 바이트, 뒤에서 이렇게 물어 뜯는 거, 그것이 험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면 남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로하고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야 상대도 나에게 그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잖아요. 마태 7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금으로 새기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이 아굴을 생각하는 4대 죄악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있거든요. 그레고리 교황. 그 교황의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칠성죄라 그래요. 칠성죄. 그러니까 7가지의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의 쭉 죄로 생각하는 7대 죄악이 있어요. 그 7대 죄악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교만, 두 번째가 질투,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이게 음식을 막 이렇게 막 과하게 드시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욕. 이것이 7대 죄악입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쭉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죄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교만, 질투.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절제하지 못하고 막 퍼붓고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하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태. 크게 하세요. 나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죄를 지금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음욕, 성촉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아굴은 4가지의 죄를 쭉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죄의 하나의 표본으로 아굴은 4가지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로 11절에 보시면 불효입니다. 불효.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불효가 모든 죄의 출발이라 아굴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시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너는 알아라.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13가지 현상을 쭉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쭉 그 리스트를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불효를 죄의 표본으로 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인간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불효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죄의 표본이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우면서도 남을 더 더럽다고 막 지적을 하고, 그걸 위선으로 그렇게 위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위선자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막 책망하고 그러시거든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마태 23장에 보시면은 아예 집중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막 예수님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유선자의 대표적인 그런 그룹이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악으로 생각하는 죄의 표본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죄의 표본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13절 말씀,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웃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어떤 눈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눈알을 위로 올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깔볼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고 눈을 이렇게 튀겨 세운다든지. 또 각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우습게 보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은 그레고리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탐욕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앞니, 어금니 이것이 칼과 같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고 궁핍한 사람을 삼키는, 이게 이제 탐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훔쳐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비유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느 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 그렇게 비유적인 설교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에 그냥 양새끼, 염소새끼,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 짐승은 가만히 두고 옆집에 그 가난한 집,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짐승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국민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누구냐, 당장 이야기해라, 요절을 내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건 너, 바로 너,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딱 받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14절에 보시면 벼룩에 간을 내먹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것을 삼키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여기 탐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우다우 하느니라. 이 거머리는 뭐냐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옛날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거머리, 이게요 빨아먹는데 조금 잡수시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배가 팅팅할 때까지 그냥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치고 그냥 때려도 이게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요. 마치 옛날에는 그렇게 이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이도 많고 석회도 많고, 와, 징그럽게 많어. 겨울만 되면 막 가려워서 막 긋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속옷을 벗어서 딱 이렇게 뒤져보면 꼭 겨드랑이 곁에, 거기다가 집세도 안 내고 거기다가 자리 잡고 거기서 새끼 낳고 그냥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이가 뜯어먹는데 보통 뜯어먹는 거 같지 않아? 새까맣게 그냥 배가 통통할 정도로 이가 그냥 뜯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큰 거머리가 있습니다. 그 거머리가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머리가 두 딸이 있는데 다우 하느니라. 다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ive, 달라 그 말이야. 자꾸 나한테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은 막 욕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있냐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 것처럼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신 나니. 그러면서 16절에 첫째가 스울이요. 스울이라는 것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이 뭐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패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건 족한, 그런 것들은 절대로 만족하다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져도 이게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불효에 대해서 17절에 한 번 더 말씀을 더 하십니다. 불효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면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파먹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아굴은 네 가지의 죄를 우리에게 쭉 지적을 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두 가지의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남친도 실행위원들 나오셔 찬송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굴이 이 지적하고 있는 네 가지의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